안녕하세요. 7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도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기다림에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또 누군가를 약속의 장소에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 기다림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낭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을 낳기 위해 병원에서 기다릴 때,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는 신랑 신부, 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졸업할 날을 기다리는 학생, 평생 계획해온 여행을 떠나려는 그 사람의 마음. 이러한 기다림은 즐거운 기다림이고 또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행복한 기다림이죠.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 이렇게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며 기다리시고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라고 했어요. 여기 바랐다라는 말은 기다렸다는 거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시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고 했고요. 또 7절에서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시고 무언가 우리를 향해 소원하시는 것, 보기 원하시는 결과,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은요, 그 초점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바라시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자, 얼마가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장에는요,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본문은 하나님의 노래예요.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자, 이 구절만 보면은 마치 이사야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노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노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입이 사용되어지기는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메시지가 노래라는 형태로 백성들을 향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좀 깨닫고 알아달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이 노래를 주고 계신 거예요. 자,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또 기뻐하시는 나무는 남유다 사람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남유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이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땅을 파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들의 성장, 그들의 발전을 막는 그 모든 장벽들,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땀 흘리며 수고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를 누가 하셨습니까?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십니다. 왜 망대를 세우셨을까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죠. 밤낮으로 주무시지 않으시며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술틀까지 또 만들었어요. 포도 열매가 열리면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모든 수고와 지금 지원을 아낌없이 하신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자, 우리 주변에 많은 부모님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수고합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하라고 좀 비싸더라도 좋은 학교를, 최고의 학교를 찾아 보냅니다. 최고의 학용품, 컴퓨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합니다. 또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과외도 시켜줍니다. 왜요? 잘 성장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자녀의 성장을 위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유다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요. 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 모습을 자신들의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또한 아수르의 군대가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계속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재차 확인시켜 주셨던 거예요. 1장 18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또 30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또 55장 6절에서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바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3번이나 말씀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울 정도로 저들을 사랑한다고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걸까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 우상 숭배의 길, 정의를 버리며 불의를 쫓았던 그 행악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는데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끝엔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에게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엉뚱한 것을 의지해서 멸망을 자초하지 말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분의 초청, 그 부르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좋은 포도나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노라고, 좋은 열매를 맺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을 쫓아 세상 것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아버지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땅을 가르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돌들을 제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망대를 세우셨고, 우리를 위하여 늘 항상 이렇게 보호와 지켜주심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그것을 잊어버리며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베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